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다섯째 주일 6월 마지막 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4년의 전반기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드리며 때로운 후반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 각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육을 소성케 해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배와 말씀 듣는 데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리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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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은혜 받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겸손히 지난 한 주간 내 모든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꾸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있어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은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언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여 주시고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구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공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입술에 그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썩어질 육체임을 알면서도 잠시 후면 떠나야 될 세상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찮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때로는 감정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고 안절부절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었던 것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희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전에 종들을 불러들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지금 곳에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은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쁘고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인족을 사랑하시는 분은 수없이 많은 외침과 전쟁과 인간의 욕심 속에 너무나도 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지키는 순국천민들과 지금도 전방 각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오심한 장면들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악의 무리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담대함을 그들 마음 가운데 자녀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거짓과 오만과 불신이 가득하며 배려와 타협도 없고 서로를 헐뜯고 정경에 휘말려 싸우고만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이상 아프고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상처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나라를 위해 말씀과 찬양과 감사함과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부던 보혈의 손길과 은혜로 인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말씀으로 교제 나누며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시며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이곳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을 있음을 알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와 지식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악의 무리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깨끗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시작되는 추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 삼아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 위에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치유와 빛을 비춰주사 모든 병들에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살 동안 깨끗한 영혼과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고 갈 각 가정의 귀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늘 평안과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알며 생각과 마음이 건전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교대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강구하며 기도로 극복하는 지혜를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드리지 못한 모든 것도 우리의 주인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리가 넘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1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6월 30일입니다. 24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전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다가 달을 봤는데 달이 정확하게 반달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딱 반인데 달이 반달이 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전반기를 결산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반전을 뛴 선수들이 잠깐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수들이 단지 육체적으로만 회복하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독과 코치와 다른 동료 선수들을 만나서 후반전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의 여정에서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반기를 점검해보고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 되시고 감독이신 하나님과 함께 후반전의 작전을 듣고 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6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내일부터 7월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6월을 결산해보고 점검해보고 새롭게 후반기에 대해서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프타임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훨씬 후반전을 잘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운동장으로 다시 링 위로 올려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후반전을 앞에 두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후반전을 뛸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서 한 장 앞으로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각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살아있는 참 신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응답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며까지 부르짖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을 이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보면 수많은 우상숭배자들을 처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계로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3년 반의 가뭄이 묻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이야기들이 18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18장 하루 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큰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큰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느끼는 공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극심한 공허감과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공허감에 빠져서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가 이런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하방의 아내였는데 그녀는 가장 악한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극심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뒤에서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기고 또 엘리야가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4시간 안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갈멜산에서 거두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황은 또 어떻게 본다면 아합이나 이세벨의 어떤 생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단숨에 100km 이상 되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치고 다시 거기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온 공허감과 그 다음에 그렇게 큰 역사를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또 나아지지 않는 어떤 종교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우울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신종화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집에서 갇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우울증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울증이 너무나 흔한 그런 질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앞에 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중에는 우울증과 슬럼프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반기에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지난 6개월의 성과가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원치 않아서 슬럼프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죠. 다시 열심을 내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기대와 활력으로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9절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기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이제 그 굴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 호렙산에 있는 굴에 그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3절에서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그곳으로 가고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러면 그곳으로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엘리야가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브에세바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호렙산으로 갔다가 지금 그 호렙산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너는 지금 여기서 왜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여기까지 도망와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엘리야에게 냉철하게 지금 너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반성과 갱신의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요나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거라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다시스로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뱃사람들과 그 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큰 위협을 생명에 위태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때 요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그 요나 앞에 나타났다면 분명히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요나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전반기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도착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의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전반전에 어떤 플레이를 해서 전반전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스코어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혀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런 스코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가 어찌하여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와서 엘리야처럼 슬럼프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어찌하여 거기 있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서 절망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4절에서도 이제 그 말씀이 반복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로 다할 수 없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좀 돌이켜 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도리어 아합왕도 이세벨도 더 열이 받아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 3년 이상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의 호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 쏟아놓습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과장이 심하고 비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토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침체에 빠져 있고 힘들 때가 있다면,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를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과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아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9장 11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굴에 숨어 있는데 너 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홀로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위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이나 이슬 하나도 내려주시지 않다가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을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셨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외적인 이적이나 이런 능력으로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사람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만나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서 내 뺨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오던 길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좌절과 시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지금 너가 빠져 있는 그런 감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뒤이어서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런 전혀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사엘과 그 다음에 예후와 엘리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이 한 목적을 위해 일하는 동지처럼 묘사합니다. 이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연결시켜서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세벨도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벌레를 먹게 하셔서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척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시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악하지만 그 악한 것도 쓰시기 위하여 단지 이세벨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자기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중심적일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고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시골에 있는 우리 누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를 뭐 천국에 보냈지만 자꾸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우울해진다. 그래서 내가 아니 천국에 보내셨으면 됐지 왜 자꾸 우울해집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꾸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이든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거를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고 패스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 연면에 빠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넋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내 길을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세계 정상에 이제 테니스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선수들이 보통의 선수들과 다른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천 시간 선수들의 게임을 분석한 짐 로버라고 하는 스포츠 전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기를 진행하는 걸 보면 뭐 정말 인류급의 선수와 보통의 선수가 경기에서 이렇게 뛰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테니스 경기가 이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지날 때마다 한 세트 한 세트가 지날 때마다 잠깐의 쉬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선수들은 16초에서 18초, 16초에서 20초 그 짧은 휴식 동안 심장의 박동수를 낮추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다시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동안 계속되는 이 경기에서 이런 초단기의 회복 습관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단기의 회복 습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슬럼프를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초단기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단기의 회복 습관 그거를 빨리 회복하고 그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그래야만 최상급의 선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빠른 회복 능력과 회복력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깨닫고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구에서 여러분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은 어슬렁어슬렁 걸어갈까요? 아니면 힘차게 뛰어갈까요? 힘차게 뛰어. 엄청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고 상대팀 선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힘이 충전됐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작전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것들을 상대편 선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후반전에 시작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은 진짜 열심히 자기 위치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7월 1일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나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남겨두실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만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열심히 힘내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전반전이 좀 불만족스럽고 전반전 때문에 어떤 침체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후반전을 잘 떼면 전반전의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전반전에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후반전에서도 이루어 나가시고 전반전에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후반전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시고 특별히 올해 전반기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프타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후반기를 뛸 수 있는 좋은 작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후반전 전반전보다 더 좋은 결과 또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슬럼프에 빠져 있는 또 침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구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건강계 마지막 날 복되고 귀한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반전 잘 결산하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후반전 열심히 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배정경량 집사님 가정 하영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김기성 형제하고 오후 3시에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성 형제가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행복하고 정말 복된 가정 이루라고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기도를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기도로서 오늘 모든 것들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드리며 우리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영이와 우리 기성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는 결혼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두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앞길을 복되게 환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후반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